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저희 청년부가 이번 연초에 청년부 25년도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비전으로 가지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이런 어떤 건축 현장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담임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성거순복음 교회가 지어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있다가 그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한 번씩 가보면서 높아지고 또 안에 것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자주 가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저기 옆에 있는 비전센터도 있죠. 여러분들께는 아마 이 비전센터가 지어지는 때가 생각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성전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건물로서의 이런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해가고 또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좀 앞부분 말씀의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과도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밖에 그 다스리시는 통치의 밖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절에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또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임으로써 우리에게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권속은 한 집에 사는 식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어떤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부터는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어쩌다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장래의 희망을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에 2년 연속으로 건축가를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라는 책도 읽기도 하고 또 건축 진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건축가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 건축의 요소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목적과 용도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거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위치나 장소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설계나 디자인 등이 있을 것이고 또 건물을 짓는 게 얼마나 걸리고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하는 어떤 건축의 기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외에 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는 네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목적입니다. 목적은 22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짓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두 번째가 터였습니다. 두 번째 터는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고. 네, 우리가 세워져가는 터는 어떤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신앙입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은 각각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기초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대답하기를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덥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그 중에 제자들의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머뭇거리는 제자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고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돌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의 어떤 각도나 방향이나 위치가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 그들의 신앙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짓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방향이 틀려졌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옮기려면 다시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점, 올바른 모퉁이돌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지고자 하는 그 교회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욕심들이나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로 시작되어 지어진 건물이라면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고 또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또 올바른 영적인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설계와 디자인인데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관해서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가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에 손잡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무엇인가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교제인데 근데 이거는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제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님의 하나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교제할 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결됨을 통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연결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끊어졌던 관계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서로 지체 간의 관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렇게 함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 되고자 할 때 성령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그때에 온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축 기간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2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끝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언제까지 지어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평생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지어져 가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지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해 보니까 25살이었더라고요. 벌써 3년이 지나서 저도 이제는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저도 그동안에 성장이 있었고 저희 청년부도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나 생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 열매를 맺는 삶까지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빨리 달려가고 성장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주변에 맡기신 영혼들을 보고 그들을 돌보면서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또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에게 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바깥에 있던 그런 외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고 또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며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또한 그 세워진 각자의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지어짐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지어져고 성장하는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대우수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고 각자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견고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또 나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